존, 당신은 살아있는 예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처음에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의 예언적 말씀을 읽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내가 그것을 읽는 것과 1000년 전에 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성경은 모든 세대가 그들의 생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차이점은 우리가 타임 스탬프와 같이 성취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과 37장에서 그 예언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이사야서의 다른 예언들은 언젠가 이스라엘이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교회가 모든 것을 대체했다. 이스라엘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그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다윗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지않아 곧 일어날 직접적인 예언이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성취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국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7살의 작은 소년이 아닙니다. 1967년이 되자 이스라엘에서 6.1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성경학교에 있었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6일 만에 끝났습니다. 제 말은 그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습니다. 네, 1000년 전에는 사실이 아니었지만 누가복음 21장에 있는 예수님의 예언적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들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귀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한 마지막 때에 대한 거짓들을 많이 심겨 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큰 타락을 봅니다. 사방에서 속임수를 봅니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산 밖에 색칠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믿도록 부르셨습니다. 캐롤이 영광스러운 구름과 회오리바람에 대한 꿈과 다가오는 예상치 못한 두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스튜디오를 강타한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영광의 폭발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열정적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자를 의미하는 처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증거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들 중 절반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5명만 혼인잔치에 가야 했습니다. 다른 5명은 친밀감 부족으로 인해 거부되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 기회를 놓치거나 그 배를 놓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우리는 친밀감에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합니까? 당신은 오른손은 이렇게 움직이고 왼손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하기 어렵지만 우리는 인생의 계획을 위해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게 하고 당신의 담보대출금을 모두 갚으면서 동시에 친밀함과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서 당신의 신랑, 왕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날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읽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당시 듣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는 세대를 의미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언적인 그림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의 대중적인 신학과 믿음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가 되었고 그 예언을 성취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그들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료되면 그분이 그의 신부를 위해 그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기를 바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깨어있기를 바라십니까? 시작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추수를 해야만 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전 세계 교회에 내려와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40억이 아니라 최소한 10억의 영혼을 보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세계적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것에 대해 흥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시청하시는 여러분 모두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는데 흥분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 예수님은 오십니다. 당신과 제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이 왕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은 계시록이 끝나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